예수님의 탄생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그냥 태어나지 않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과 또 한 생명의 탄생이라는 엄청난 축복과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은 했지만 둘이 동거하기 전에,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만 예수가 태어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15살, 16살이 되면 소년, 소녀, 아주 젊은 아이들이 정혼을 합니다. 약혼식을 하고 부모가 허락하면 그때부터 동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한 15살, 16살 된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 젊은 소년, 소녀가 약혼식을 하고 이제 서로 동거하기 전에 갑자기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남자가 남자를 낳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의 남편이 거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로부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으로부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요셉이 빠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정력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굳이 예수님의 아버지를 따지자면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잖아요. 성령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굳이 밝히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저주하면서 인류의 저주를 풀 사람이 누구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인류를 범죄 가운데 빠뜨린 사탄의 머리를 깨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제 나이가 커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으면 누가 제일 기뻐합니까?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누가 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축복해 줍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의 위에 임하는 것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제일 기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타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의 임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아버지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주고 예수님을 세례받았다고 축복해주고 그에게 새로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걸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이 30%래요. 장로교 교인들을 안 믿는 사람이 50% 이상.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지라, 이것도 잘 못 믿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오늘 나오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으면 오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남자 없이 여자의 몸만 빌려도 성령님께서 그를 잉태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삼으셔서 위대한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늘의 영광, 영원한 상속과 기업과 능력, 구원을 받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남편 될 요셉도 이것을 못 믿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요셉이가 이 결혼은 안 되겠다. 이 부정한 여자 어디서 아기를 배 갖고 왔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여자는 나의 아내로 삼기가 내가 너무 불결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끊으려고 했어요. 네가 성령으로 잉태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누가 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네가 마리아를 잉태시킨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마리아를 임신하게 했다. 이 결혼을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해되지 못한 사건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걸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마리아가 이거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면 요셉이 자기하고 결혼해 주겠느냐 그걸 두려워했으면 이걸 거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날 짓습니다. 내가 왜 약혼한 사람인데 당신의 아들을 내가 품어야 합니까? 나는 그런 일에 오해당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거절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의 결혼보다도 요셉이 오해할 것을 뻔히 알지만은 그런 오해를 받는 것보다도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그는 순종했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잘못된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희생시키지만 그것은 희생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더 크신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어요. 내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때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뭔가 믿을 구석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나요? 내가 극한 상황에 가서 이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때 정말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말입니다.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성령이 내 몸을 빌려서 잉태한다는 것을 믿고 어떤 불행이 있는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의 여정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요셉에게도 찾아가셔서 요셉에게도 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6절 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 뜨는 곳이든지 지는 곳이든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내가 이루어 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빛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어두움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고난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약해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운명이 나쁘게 태어나서 이렇게 병이 드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실수해서 내가 잘못된 그런 사건에 휘말려서 오해를 받는 게 아니고, 빛도 짓고 어둠을 지으신 하나님이, 평안도 짓고 환난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가 되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친척의 결혼식이 있어서 참여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빨리 포도주를 사러 가야 되잖아요. 옆집에 빌리러 가든지. 그런데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그 잔치에 온 아들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때 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쁜 말로 대답합니다. 여자여,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받아갖고는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들으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 때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포도주를 그것밖에 준비하지 않았느냐고 남편을 야단치거나 그 잔치가 아주 불행한 잔치로 끝나고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이 얘기할 건 뭐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 나가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습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무런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벌써 창세기부터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성령의 몸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인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은 천사가 그에게 알려준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고 이름했습니다. 그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자들을 고칠 때 병을 고쳐주기 전에 꼭 무언가를 선포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했어요. 그것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 지가 뭔데 건방지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인정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도 다 죄인인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환자를 보고 네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병에서 노임을 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C.S. 루이스라는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정학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의恩寵을 내려주시는 것은 그분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진 남자의 정욕으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죄 없으신 성령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탄생의 가장 큰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이름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같이 한번 할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그 이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죄를 이기지가 못해요. 자기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위대함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더불어서 모든 일들을 위대하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단순히 인간이었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는 겉으로 보기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대신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하신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만왕의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넉넉한 그런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의 그 비밀을 알 때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니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그것은 이사야서가 7장 14절에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예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것은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청년이 말입니다. 한 여자를 연애하고 사랑하여서 2만 통의 편지를 매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결국은 누구하고 결혼했게요? 편지 배달부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왜? 맨날 편지 배달부가 편지를 전해주고 만나니까, 함께 하니까, 편지와 함께 한 힘보다도 맨날 편지 배달부를 해주면서 진선이 지사님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게 임마누엘의 힘이잖아요. 매일 보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사마리아 여인이 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예수를 만나면 현재를 살아가거든요. 현재를 위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미래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보장되어 있고 죽음을 이길 수가 있고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시간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건인 것 같다. 그분의 삶은 순간의 연속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창세 이래로 항상 Here and now, 바로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미래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맨날 걱정하면서 삽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그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삽니다.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실패와 상처를 이기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당한 사건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그 과거를 벗어나고 미래의 두려움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부활의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 현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개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슨 음식인 줄 아세요? 무슨 라면인 줄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라면. 함께 라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라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미래 내가 땡겨서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데 내가 왜 내일 무슨 일이, 이 길로 간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날 축복해 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생을 살아놓고 보면요, 후회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걸 왜 두려워서, 돈이 두려워서, 내가 왜 그게 두려워서 내가 그걸 못했던 거, 그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늘요.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능치 못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도 밤에 몰래 나오잖아요. 두려워서. 예수님과 함께 라면을 함께 먹고 나니까, 대화하고 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겁나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보이면, 그 그림을 보면 현재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라고, 예수님을 성령의 몸으로 잉태하게 해서 인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이나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보이는 표대를 향해서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앞에 보이는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임마누엘의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새롭게 지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항상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요셉이가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인이 부정해서 그렇게 잉태됐다는 사실,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게 말해서 이 여자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가 깨닫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순종하잖아요.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내가 믿지 못하는 거짓말이겠지, 마리아가 어디서 딴짓 해놔놓고 와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고 그렇게 말하겠지, 그런 의심이 다 사라지고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하고 결혼하고 동침하지 않아도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구세주구나, 그걸 믿게 되므로 그 아내를 데려왔지만 아기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모르면 그게 우리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과거를 이기지도 못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그런 비전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